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롭죠? 네. 나머지 좌석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성가대 같이 지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래 내가 곧 가겠다. 이제 갈게 하고 오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송은기 목사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가족 이거는 저쪽에 보면 또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세대학교 성악과 신학을 전공하시고 한세대 대학원 신학 석사, 계신대 대학원 신학 석사, 총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각 석사시고요. 목회 경력이 24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력인데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 정말 이렇게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기간을 훌륭하게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이 금요 심야 예배 조회수를 한번 봤습니다. 얼마나 될까? 저는 2달이 넘어도 아직도 230이 안 넘은 것 같은데 벌써 250을 훌쩍 넘어서 이틀 만에 이 정도면은 곧 10,000회 이상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저는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하면서 앞으로 2부 예배도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하는 교회들은요 1부, 2부, 3부, 4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부까지만 꽉꽉 차잖아요.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회가 얼마 없어요. 성가대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사람 많아지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계속 부흥되고 자리가 꽉 차고 번호표 끊고 이렇게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훌륭하신 송은기 목사님께서 금요일에도 너무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한 은혜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또 오늘 귀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오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손 들고 할렐루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도 또 똑같이 고백을 했는데 오늘 또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청비위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또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우리 찬양단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가사처럼 정말 초대교회가 같이 회복되는 우리 사랑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무지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또 가장 큰 감사의 조건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또 우리의 삶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와 손을 잡고 어디를 가다가 문방구점 앞에서 장난감의 정신을 이렇게 막 팔다가 그만 어머니의 손을 놓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난감에 정신 팔려 있다가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안 계셨죠. 너무 겁이 나서 막 울면서 막 무작정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막 뛰어갈 때 슬쩍
뒤에서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교훈을 주시려고 일부러 숨어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좋은 기억은 아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은 나는데, 그때의 기억으로 제가 되짚어 보면은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정신 팔려 있다가 예수님의 손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연한 결과지만 영적으로 무뎌지고 무감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경건의 능력은 사라지고 경건의 모양만 남아 있게 되죠. 결국 종교 생활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말이 되지 않는 모순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나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 잠시 본문을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은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견하게 되죠. 바다 한가운데서 역풍 때문에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이 되자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셨지요. 노젓느라 몹시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우셨는지 제자들을 돕기 위해 가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겁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죠. 바로 그때 바람이 잔잔해졌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몹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죠. 자, 마지막 52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자의 평가가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게 가능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보면은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당연한 반응인 것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저자는 마음이 둔하여진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제자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저자의 평가가 매우 옳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50절을 한번 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시네? 물 위로 오시네? 야, 이거 이상하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물 위를 걷는 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아, 저건 예수님이 아닌 거야. 저건 유령이잖아. 유령이야. 라고 이렇게 막 놀라서 소리를 외쳤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과연 그런 분에게 물 위를 걷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저자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물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이 문제였다. 그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여졌다. 이 말은 돌같이 되다 어두워지다 무감각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감각해졌다라는 이 말의 뜻이 좀 더 원문에서는 뭐라고 가깝게 해석을 하냐면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따라서 합시다.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뭘 깨닫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왜 깨닫지 못했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으로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을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당시 여자와 아이까지 추정해서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이 오병이어로 충분히 먹이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던 현장에서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당연히 물고기를 한 마리 남겨주면은 2마리에서 1마리를 나눴으니까 1마리만 남아야 되고 떡이 5개에서 하나 나눠주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를 1마리 주면은 물고기가 2마리에서 3마리 되고 떡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5개의 떡에서 7개의 떡이 되고 이런 놀라운 현장을 그 제자들은 직접 목격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있었고 직접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물 위를 걷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했듯이 물 위를 걷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다다르지 못했던 거예요. 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바로 그 깨닫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렇게 둔해지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제자들처럼 되고 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 나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런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부모의 손을 놓쳐버린 아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견한 것은 날이 저물어 갈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저녁 7시나 8시쯤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가가셨던 시각은 밤 사경쯤, 즉 이른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48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다가 그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제자들을 도우러 오시다가 왜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저녁 7시나 8시쯤 제자들을 발견하셨는데 왜 새벽이나 되어서 그 제자들을 향해 가셨을까요?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두 가지 메시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영적으로 둔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둔해지지 말아야 한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저자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자, 둔해졌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박해져서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지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자, 52절을 보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 이것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진 첫 번째 이유였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던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자신들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이들이 이 기적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알아야 되고 자신들이 배워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고요. 지금도 당시에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영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펜이 있으시면 줄도 좀 그어주시고 표시를 좀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즉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다. 더군다나 그분의 형상, 보이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분이다. 붙드신다라는 것은 운영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았는데 왜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둔감했을까요? 어쨌든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실체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같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뿐만 아니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분의 그 말씀으로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영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왜 둔해지냐? 마음이 왜 강팍해지냐? 여러분,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을 때 비로소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믿음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어떻게 세우냐? 다른 것 없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각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열정과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는 그 귀 기울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정말 아무 생각 없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가치를 발견하지 않으면 그 소중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어느 밭에서 보석을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냉장고도 팔아서 그 어떻게든 간에 밭을 사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게 많습니다. 모르니까는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니까 신뢰가 없고 신뢰가 없으니까 세상을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너무 겁을 내고 풍랑 앞에서 풍랑만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역사를 결정하시며 나의 주인이시고 내 문제조차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신뢰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더 당당하게 살아가고 진리를 세워가고 영향력을 끼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은 사실 그러지 못한 모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예수님을 자꾸 잃어버려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점점 더 깨달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깨달음이 둔감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너무 세상이 바빠요. 그리고 너무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세상의 속도는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쫓아가느냐고 헐떡헐떡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찾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놓친 어린아이처럼 어느덧 세상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손을 놓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둔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안다라는 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정말 가깝게 두십시오. 그 말씀에 내 삶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 삶에 어디에 계시는지를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분이 내 삶에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면서 나아가야죠. 세상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나,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육신적 편안한 삶을 살아가나, 이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디에 계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게 되면요,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 뒤에 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행하면 위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디 계신 거예요? 앞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어디쯤 계시는지, 하나님이 앞에 계신데 나는 왼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디 계신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뒤를 열심히 쫓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 둔감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그분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둔감해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52절을 보죠.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리어라는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기적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60만 명이 먹을 남을 매출하기를 주시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을 지켜주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40년간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런 놀라운 현장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이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날마다 불평불만을 늘어놨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을 어떠한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문제를 만나잖아요. 앞에는 이제 홍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니까.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거죠.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무감각해질 때.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호흡을 얻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갈 건강을 얻었고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아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귀한 은혜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이 은혜를 넘어버린다면, 그 은혜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이건 여러분 너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를 봐도 무덤덤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어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참 치명적인 약점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 내게 들어왔고 그 복음이 말씀이 되어 나를 살렸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복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말씀 위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카롭게 말씀의 검을 세워 복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쁘고 어려워도 말씀과 씨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깨달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이 깨달음이 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를 잃어버리고 무릎 꿇는 걸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의 도전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뒷주머니에서 꺼내서 예수님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시죠. 내가 아쉬울 때만 뒤에서 예수님 꺼내서 예수님 나 이렇게 좀 해주시죠. 정작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육적인 성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필요만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바로 그 은혜를 많은 우리 주위의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내 삶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할 일 다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오늘부터가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분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찾기 위해서 그분에게 집중하고 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뭘 회복하고 뭘 고쳐나가야 되는지를 그 음성을 들으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고쳐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영성입니다. 이게 회개해야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는 것만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회개의 삶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이 무뎌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마음이 강박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삶을 감사하고 찬양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 주간도 내게 주신 그 은혜, 작고 큰 것을 우리가 발견해 가면서 또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아 가면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0절로부터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절로부터 51절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그치게 되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 배에 오르시면 우리 인생의 폭풍 같은 문제가 그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걷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왜 혼자 그렇게 일부러 가려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깨달으면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으면서 동행하다 보면은 어떤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는 바람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함께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주님의 손을 잡는 삶이 됩시다. 주님의 손을 잡는 삶이 됩시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손을 잡는다라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잡았으면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죠. 그러려면 그분께 나의 삶의 선택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에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나의 선택권을 맡겨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의 결정권을 드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비록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을 주셨지만 이 현재의 삶의 환경에서 내가 더 예수님을 찾고 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의지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문제만 해결받고 예수님 나 이제 이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게요 라고 다시 예수님의 손을 놓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 자판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500원짜리 동전 탁 넣고 예수님 나는 포카리 주세요. 이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했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용당해야지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됩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꽉 잡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지요.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평강은 세상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주시는 단어인데,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들어보세요. 안전, 번영, 행복, 물질적 부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손을 잡을 때에 비로소 그분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에 무뎌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으로 있었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그 삶에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분의 손을 다시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결정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십자가의 복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신 평강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 영적인 육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고 다시 내가 놓친 예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다시 손에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그렇습니다. 폭풍우 흑암소 해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우리 1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1절 드릴게요.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해시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이겨 주님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 꼭 잡고 갔었어. 꼭 잡고 가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주님, 그동안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쳤던 순간이 있다면 예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았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여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솟게 하시고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인회를 오래 결합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사랑하는 우리 사랑스 모은교회 성도들을 만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주님, 내가 놓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다시 한번 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어리석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무감각하고 무뎠던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나를 도우시며 이 시간 내 영혼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며 우리의 주님 마음을 예수님께 두기 원합니다. 주님, 당신이 어디에 계시는지, 내 삶에 어디쯤 계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을 잡으시고 내게 주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신의 손을 잡지 않았던 이 손을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제 주님의 손을 잡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씨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사탄 마귀 권세들을 물러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혹여나 주님의 손을 놓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